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루가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품을 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1편 말씀은 어제 함께 살펴본 시편 20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시편 20편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이렇게 출정하는 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21편은요, 그렇게 승리를 간구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20편 말씀이 승리를 위한 간구와 간청이었다면 21편 말씀은 이 승리를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라는 것을 주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오늘 21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참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해야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이 말씀은요, 그 감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감사를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응답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왕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간구, 특별히 또 이 전쟁과 같은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기쁘지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참 기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내용일수록 그 응답의 기쁨은 두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그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눈물을 더 많이 흘린 기도 제목과 간구일수록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해서 그 기쁨의 눈물들을 흘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는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알리셔야 해요. 그 기쁨을 또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응답하신 그 사건을 마음껏 고백하시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 기쁨의 내용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빠지면 그 기쁨 가운데 개인적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에 주님 자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실 때만 감사하고 또 응답하실 때만 기뻐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과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참 부담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이 말이 참 부담스럽지요. 항상이라는 이 말은요, 응답해 주시든 응답을 안 해주시든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오늘 성경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기쁨이 응답하심과 응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 다큐에 나오는 주인공 형제님이 암에 걸렸어요.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뒤에 재발하였습니다. 원래 처음 수술할 때부터 4개였으니까요. 다시 수술하였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국은 그 형제님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는 중에 그 형제가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백의 말이 있었지요. 이 암이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사무치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던 그 형제님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형제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서 함께함으로, 그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이 암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시작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인지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생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어찌할지 몰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셨을 때 기쁨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 순간 현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주님을 확신하라고, 더 견고해지라고. 다음번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마음껏, 정말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되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일에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견고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주 안에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본질이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이 일들이 장차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 싸워야 될 무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 모든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